할렐루야.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무너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다시 사신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가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행목자 목녀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집사님, 강미영 권사님, 그리고 장혜민
청년부. 예, 강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예, 먼저 목자, 목녀 서약이 있겠습니다. 목자 서약.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느님 앞에 서약합니다. 1. 목장의 책임자로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2. 매달 있는 초모임과 총목자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3.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2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4. 매일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로 큐티하고 하루에 성경 4장 이상을 읽어 1년에 성경 1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매주일 목회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6. 11조를 본교회에 바쳐서 정직이로서 본을 보이겠습니다. 7. 1년에 한 번 허거식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9일 목자 김주훈, 목녀 강미향, 목자 장혜민입니다. 예, 세약서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예, 다음은 목자, 목녀 임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김주훈, 위의 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대행목자직을 임명함. 2025년 1월 19일 언항교회 담임 목사 서영형. 임명장 이름 강미향, 위 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대행목녀직을 임명함. 2025년 1월 19일 언항교회 담임 목사 서영형. 임명장 이름 장혜민, 위의 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대행목자직을 임명함. 2025년 1월 19일 언항교회 담임 목사 서영형. 예, 다음은 목자 각오를 듣는 시간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목자로 섬기게 된 김주훈 집사입니다. 지금까지 목원으로서 목자님과 목녀님께 섬길 사랑을 배웠습니다. 목자로서 결단은 첫 번째로 새벽마다 목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원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매주 신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모든 일에 목원들께 본인이 될 수 있도록 헌신과 섬김의 일을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고 목원들과 함께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원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2부 목자로 섬기게 된 장혜민입니다. 목자 각오를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장 식구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더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과 기도로 먼저 준비된 목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임명되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이분들의 섬김이 자신들의 열망이나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장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목자와 목녀, 또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많이 힘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아닌
이 사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나가는지 들여다보게 하시며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잘 거쳐 또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목자와 목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 김주은 집사, 강미혁 권사님을 이제 목자로서 잘 섬겨주셨던 우리 김명기 장로님 복장에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혜민도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목자 목녀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서 계실 건가요? 모시고 들어가려고. 예, 감사합니다. 귀하게 섬긴 목장에서 또 새롭게 분가해서 섬기는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목자 목녀에게도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보아하니 세례를 받으신 우리 학생들도 다 온 것 같아요. 아침에 오전에 광고를 했더니 세례 교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마치고 그냥 도망갈 거 아니죠? 도망갈 거면 빨리 이야기하세요. 명단 다 적어 놓으세요. 도망가는 분들은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담당 교육자들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 학원 도망가시면 다음 주중으로 저 반드시 만나러 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다시 할 겁니다. 어쨌든 마치고 난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이 참석하며 또 이런 어떤 공동의회를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실지를 함께 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 함께 또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빠짐없이 세례교인 이상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오후 예배 후 마치고 차량 운행은 공동의회를 마치고 운행합니다. 어르신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봐야 날씨는 춥고 오갈 데는 없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공동의회 마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꼭 교회 차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힘드시면 택시 타고 가셔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에 광고들은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인내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김혜연 목자님, 예,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50년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50년을 준비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환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 위에 신실한 주님의 동력자들을 더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갑절이나 더하시고, 모든 교육자님들과 언양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갈아야 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에 교회 역사와 함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런지 참 교회를 잘 아세요. 눈썰미도 좋으셔서 누가 새로운 가족인지 누가 기존에 있는 성도인지 잘 아시고 잘 살피는 모습, 또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항상 딱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완벽주의자 같아. 대충대충 뭔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늘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참 귀한 목자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인사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장청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날들을 굉장히 마음의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으로 섬길 때에 한 2년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사실 오후 예배 때마다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시스 브로울 목사님, 계획주의적인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저 그때는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뭐가 용감했냐면, 제가 알시스 브로울 목사님의 그 개혁주의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볼 때 너무 제가 재밌었고 너무 좋았는데 성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막 이해가 되었던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제가 나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우리 장청년 목사님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는 어떨까라는 굉장히 큰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로교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놀랍게도 요즘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장 목사님이나 저나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로교 표준이라고 말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저는 신앙고백서이고 교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단은 특히 고신교단에 소속된 또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될 텐데 기대감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목사님 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용감하시다. 왜냐하면 보통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주로 많이 지급을 해도 신앙고백서를 전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교회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도 배웠지만 교리 문답이라는 자체가 교육용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기가 좋아요. 뭔가 중요한 교리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리적인 진술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학교에 가면 조직 신학, 그래서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이렇게 해서 이 교리적인 진술로 되어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전체를 다 다루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데 우리 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과 또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성도님들한테 이것을 같이 함께 또 묵상하며 또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것을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또 마음에 소망을 가지실 때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저도 소교리 문답으로 왜냐하면 소교리 문답은 주일학교용입니다. 혹은 그 당시에 초신자나 주일학교용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이나 혹은 신학을 공부할 학생들을 위한 교리는 대교리 문답입니다. 양이 많고 질문과 답이 조금 더 깊겠죠.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 교리적인 진술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걸 다루는 게 성도님들이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신앙적인 수준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지 오래된 그 수준이 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까? 대교리 문답은 보통 다 안 하고 소교리 문답으로 좀 깊이 있게 해볼까? 그 당시에 주일학교용이지만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의 의중이 있겠다. 한번 우리 신앙의 그 교리 표준으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진중하게 다뤄보는 것이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칠 책임을 느끼시나 보다라고 해서 제가 마음을 먹기까지 한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보고 공부하는 거는 쉬워도요, 이걸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을 덧붙여서 한번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경우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직 뭐 하려고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교리 공부를 하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일종의 충분히 뜸을 들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대한 복습이자 한 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원리, 우리의 교리,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풀어나간 우리의 이 신앙고백서를 한번 우리가 같이 배워보는 데 있어서 아마 장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하다 보면 목사님 지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에서 외신이라고 우리가 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외신의 장점이 뭐냐면 목록별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칭의란 뭔지,
성화란 무엇인지 목록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록별로 하나 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원리를 한번 잘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늘 이 감정적인 뜨거움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머리도 뜨끈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사실 머리와 가슴이 같이 뜨끈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이 내 삶의 감정적인 감동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장 목사님이 해서 조금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앞번 하이델베르를 통해서 각성을 했습니다. 절대 45분에서 50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순서가 있든 저는 마친 시간을 제 나름대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약간 오버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간용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목사님 오늘 끝나면 공동회의도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 안 했습니까? 네,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공동회의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차량 운행까지 제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괴롭다라는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 공동의회가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요한 산물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기구가 생겼다라는 게 이게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말씀으로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중요한 산물 중에 하나가 이 공동의회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일반 신자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평신도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도 이 장로교 그 뿌리와 역사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만약에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서너 시간에 걸쳐서 요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신앙에 변질된 교리와 잘못된 그 교회 정치의 어떤 구조들, 잘못된 예배 모습들을 개혁하고자 그 개혁의 산물로 여러 가지 신앙고백서라든지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같은 교리문답서들이 쭉 많이 나왔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7세기 중반엽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랜 종교개혁의 마지막 열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탄생하게 된 배경은 곧 장로교가 탄생한 배경과 연결된 정도로 우리가 장로의 소속이고 또 그 중에서도 고진 소속인데요. 장로교가 어떤 배경 아래서 이 종교개혁의 한 산물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장로교의 표준 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인 지식에 대한 수준도 다르고 또 신앙생활하는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력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지들을 다 빼고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움직이네요. 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교개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저항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를 우리 개신교와 이 구분하는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할 때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당시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을 하였고 그 변질된 신앙 그리고 타락한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그 당시에 교회, 즉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떤 면에서 타락하였고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면에서 개혁, 즉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요약을 해봤습니다. 중세교회는 어떤 면에서 잘못되어졌나, 타락하였나, 세 가지 면에서 제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교리의 변질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타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바뀌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덧붙여진 외경이라는 걸 덧붙여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바꾸거나 이걸 뭐 고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 변질이 되었을까요? 이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흔히 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이 기록되어 있고 변함없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변질이 되니까 교리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씀은 안 바뀌었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믿는 거, 교회에 대해서 믿는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말씀의 해석이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교리가 변질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내용이 변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내용과 그 의미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배죠. 그리고 그 예배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사적인 여러분 기도,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미와 그 내용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 말씀에 대한 해석이 변질되니까 신앙생활의 내용과 방법과 그 의미가 다 바뀌어버렸고요, 변해버렸고요, 변질되어 버리는데,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에 대한 해석, 교리를 변질시켜버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과 의미들이 다 변질되어 버린 그보다 앞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무리하게 바꾸고 변질시키는 역사로 흘러나갔을까요? 그게 바로 교회 정치입니다. 권력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고 힘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 하에서 여러분 개신교가 아니에요. 로마 그 제국 아래에서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저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4세기경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콘스탄틴 황제 때에 이르러 기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가 국교로 자리를 바꿉니다. 이단자에서 국교로 자리가 바뀌어 나가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핍박받아서, 여러분 저도 로마에 한번 가봤었는데 로마에 가서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여행을 꼭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카타콤베였거든요. 지하교회. 로마에 여러분 그 토질 자체가 우리처럼 딱딱하지 않고 파기 좋대요. 근데 여러분 그 박해를 피하여서 그 땅을 팠는데 그 파서 여러분 그 안에서 생활한 그 여러분 판 땅굴의 길이가 얼마나 클까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죄송합니다, 똥 누고 심지어 장례까지 치를 수 있는 여러분 그 세계가 지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창기 카타콤베에 그 관광을 하는 사람 중에 들어갔다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못 나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볼 수 있는 데를 제한하고 반드시 가이드와 함께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하에 숨어있던, 거기서 신앙생활했던, 거기서 숨어서 예배했던 기독교가 4세기 콘스탄티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권력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국교가 되니까 서서히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점점 더 나아가서 유일한 종교가 돼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붕괴되죠. 제국이 붕괴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나라들이 3, 3, 5 나눠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들이 3, 3, 5 나눠지고 여러분 그 제국의 황제 아래 있다가 나라들이 여러분 나눠지니까 각 나라의 왕들로 권력이 분산되는데 종교는 뭐다? 여전히 기독교인 겁니다. 여러분 권력은 나눠지고 칼의 힘은 나눠졌지만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신앙을 사로잡는 여러분 종교는 힘은 여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 권력이 어느 순간 국가의 권력을 앞서버리는 수준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을 칼로 지배하는 것은 왕이지만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니까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럼 칼로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여러분 지휘를 해도 그 칼끝의 방향을 여러분 교회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급기야는 세월이 흘러서 나라마다 왕들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교회 권력 위에 정점에 있는 게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지 않습니까? 그 교황이 이런 국가의 권력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황이 그 나라의 국왕을 신앙적으로 파문을 해버리면은 이 왕이 그 백성들에게 정권의 이 여러분 논리를 펼쳐요. 여러분 교회에서 파문당한 왕을 여러분 누가 그 통치를 받겠습니까? 그 정신 세계를 이 교회가 잡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그때 여러분 교회의 정치는 이 힘과 세속적인 힘과 그 힘에 따른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그 재정의 힘과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그 교회의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 교회의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 여러분 이 교회 권력을 일종의 한 무리들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가 이 교회 권력을 사유하기 위해서 이 교회 권력을 그들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리가 변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예배가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가 변질되는 깊은 역사를 흘러간 겁니다. 그럼 교회 정치하니까 우리가 조금 낯선데 왜 종교에 무슨 정치와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정치는 쉽게 말하면 누가 다스릴 것이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회 정치는 누가 교회를 다스리냐? 여러분 누가 교회를 다스립니까? 누가 교회를 다스립니까? 주님이시죠. 근데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그럼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죠. 처음에 여러분 교회가 권력을 쥐게 될 때 하나님은 주님은 교회를 지도자를 통하여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지도자는 교황 중심의 사제들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다스려.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그 개혁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권력의 구조는 그래서 중요한 이해를 가지는데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때도 한번 그 배경으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럼 로마 가톨릭은 사제주의라고 합니다. 혹은 주교주의라고요. 혹은 교황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제가, 주교가 교회 권력의 중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의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라고 했을 때의 이 권력 구조입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 하면 교회 지도자가 다스린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교회를 다스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돌보고, 이것도 가르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그 가르침의 또 다른 하나의 핵심이 뭡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을 때 권면하고 그 잘못된 것이 깊은 데로 나아갈 때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 다스린다는 건 그죠. 그래서 좀 이 다스림 안에는 잘 돌보는 것도 있지만 그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갔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잘 이걸 치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어떤 권력을 주어졌을 때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세속 정치에서도 권력이 주어진 건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 안에서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있지만 법 밖으로 나갔을 때는 징계를 해서 그 사회를 질서를 보존을 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이 주어진 의미죠.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권력을 주셨을 때는 교회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도록 지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치리를 하는 관한까지. 이 교회 권력이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교회 권력을 로마 가톨릭 누가 가지느냐? 성직자만 가진다는 거예요. 그 성직자가 로마 가톨릭에서 그 성직자를 사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제에 여러분 높은 단계에 있는 사제를 주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제주의, 로마 가톨릭의 권력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식입니다. 제일 높은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는 것이죠. 교황 아래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추기경. 추기경 아래 누가 있습니까? 대주교. 아주 넓은 도시를 다 이게 맡고 있는 대주교. 그 다음에 주교는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도시나 마을을 이렇게 주관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일반 사제입니다. 그리고 사제를 준비하는 부사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라고 했을 때는 통상 이 모든 성직자들을 다 사제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일반 사제 위에 있는 요 고위 성직자들을 주교라고 부릅니다. 교황도 주교예요. 교황은 로마라는 시의 주교이자 바티칸 시티의 이게 최고 권력자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주교들이 중요한 교회의 정치의 핵심적인 기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고요. 세속 권력까지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단순한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이 권한 정도를 넘어서서 얼마나 여러분 이 권한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직을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게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에 따른 여러분 돈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명예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성직을 돈으로 사는 일이 여러분 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실제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사제가 아니었던 사람도 귀족의 자녀들을 여러분 주교에 세운다든지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도 귀족들이 여러분 주교가 되어가지고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교황에게 아부함으로 이러면서 여러분 그 성직을 여러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어떤 귀족은 자기 아들을 이 주교에 세우기 위하여서 이 힘을 쓰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해요. 왜 실패했느냐면 그 아들이 8살밖에 안 돼가지고. 이 8살짜리 애한테도 이 주교 자리를 여러분 돈으로 사고 권력의 힘으로 사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갖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이 권력 구도 아래서 이 주교들은 여러분 막강한 권력과 함께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주교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의 사제는 여러분 그야말로 고생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제대로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이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사제들은요, 그 당시에 미숙련 노동자, 뭐 기술이 있는 노동자 말고요, 미숙련 노동자니까, 미숙련 노동자는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이니까 그 사회에 여러분 아주 받는 그 생활 수준이 아주 낮지 않겠습니까? 저 밑에 있는 사제들은 그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주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런 잘못된 정치, 교회 권력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요, 교리적인 타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여러분 교회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교권주의예요. 이게 정말로 학을 띱니다. 이 교권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래요. 교회 권력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제들에 의하여서, 이 주교들에 의하여서, 그리고 교황에 의하여서 점점 부정부패가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게 여러분 얼마나 뻔합니까? 그러나 점점 더 깊어져가는 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하였던 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주교들만이 가지고 교황만이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못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번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초대교회 때에 로마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로마의 주교고,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가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하면서요, 그리고 로마 제국 때에 콘스탄테 황제 아까 이야기하였듯이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확산이 되었으니까요. 이 로마는 여러분 기독교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처음에 여러분 초창기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여러분 그때는 로마 제국 때에 무슨 말로 번역을 하겠어요? 로마어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어로 번역된 성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틴어 성경, 라틴어가 고대 로마어라고 보면 되거든요. 라틴어 성경을 처음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그 라틴어 성경 이외에는 번역을 못하도록 중세 교회가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세 로마 중세 유럽 안에요,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국어로 번역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번역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이 지금 권력 구조 아래 여러분 나중에는 예배가 어떻게 타락을 하냐면, 예배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여러분 사제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여러분 사제들은 여러분 라틴어를 알겠습니까? 달달 외워가지고, 사제들도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못하니 여러분 이런 사제들에 의해서 말씀이 여러분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권력 유지를 위하여서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번역도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직전에 여러분 많은 나라의 종교 신앙의 선구자들이 성경을 번역했다가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많이 죽습니다. 영국에서도 우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틴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보고했다가 화형에 당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권력을,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권력이 이런 성직자 중심으로 이 권력화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리가 변절이 됩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교황 무호설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교황 무호설이라는 건 교황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잘못된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황에게 성경 해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황의 주제로
주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위 주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고 그것을 교황이 승인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이 교황이 승인한 해석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걸 교리화시켜 버릴 정도로 성경 해석, 즉 교리에 대하여서 말씀보다 앞서 있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력이 이렇게 잘못된 권력 구조 아래서 성경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지 못하고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요, 이 권력 구조로 성경을 꽉 가로막고 자기 권력을 통하여서 이권을 얻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핵심적으로 구원론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론을 변질시켜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구원은 얼마입니까? 구원은 얼마예요, 여러분? 공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을 치렀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공짜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구원론이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값없는 은혜를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가르치는데, 이걸 성경이 알아버리면 돈벌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공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론이 공로주의 구원론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갈까요?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베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붙여져야? 인간의 공로가 더 붙여져야 돼. 그런데 이걸로 돈벌이를 하려면 이 안에 중간에 뭔가 삽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삽입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공로가 협력을 한 데서 이게 신협력 구원론이라는데, 이걸로 제가 조금 비아냥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로마 가톨릭이 돈벌이를 하려면요, 중간에 뭘 넣느냐면 사제의 중보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합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신자들의 공로도 필요한데, 그 공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시키는지를 사제가들이 정해버리는데, 그게 사제들을 통하여서 이게 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더하면 안 돼. 우리가 정해준 방식으로, 우리가 정해진 내용으로, 우리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덧붙여져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성직자들의 중간에서의 다리를 놓는 이 성직자들의 중보를 통하여서만 이게 합쳐질 수 있다. 이게 예배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권력이요, 그 권력을 계속 자기 입맛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변질되니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로 나가는 신앙의 방편까지 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시킬까요? 사제의 중보를 통하여서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덧붙여져야 되는데, 사제의 중보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 사제의 중보, 성지의 중보를 통하여서, 성직자가 중간에 다리를 놓는 것을 통하여서만이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성직자들의 중간에 다리를 놓는 것을 통하여서 그 회개가 회력 있게 용서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변질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제의 중보를 통한 예배가 로마 가톨릭의 미사인 거예요. 여러분, 미사는 우리와 같은 예배죠. 근데 우리식의 예배가 아니라 성찬을 통한 예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성찬이 우리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주교의 성찬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리고 그 사제가 여러분 그 신자의 입에 넣어주는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제들의 중보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 떡을 먹을 때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잔을 마실 때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때 배웠듯이 가톨릭의
성직자를 사제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분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신자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신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이 희생 제물에 대한 제사를 이 제사장이 집도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매번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집도하느냐? 사제들이 한다. 제사장들이 한다. 그게 미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제들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미사의 예배를 보면은 저게 지금 사제들이지 않습니까? 신부들이지 않습니까? 저 앞에는 또 고위 성직자들이겠죠. 이게 지금 미사를 집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들을 그 사죄를 하는, 여러분 이것도 사죄의 중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해 성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인 기도도 다 사제의 중보를 통하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하이델베르의 그 배경 설명할 때 한번 가져왔던 그림인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 그림이 딱 맞더라고요. 예수님과 신자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신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신부에게 자기 죄를 구하고, 신부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죄를 여러분 이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이게 어떤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에 의한 용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세교회 타락의 끝판왕이 바로 이 면죄부인 거예요. 면죄부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죄를 지었을 때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제가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혜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하여서 죄는 사함을 받지만 네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보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뭔 말이야? 우리는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함 받았으면 끝이지. 사죄의 선언을 받고 예수님으로 은혜로 인하여서 죄는 사함을 받지만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벌이 신앙적인 행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고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서 자기 잘못에 대한 벌을 받도록. 처음에는 여러분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지만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떤 고행이나 어떤 보상의 방법을 줬겠죠. 어떤 교도의 의미로서. 근데 이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벌의 양을 사제들이 정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벌을 돈을 받고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의미로 단어로 하면 면벌부예요. 면벌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받을 벌은 우리가 돈 받고 없애줄게라고. 이 면벌부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돈 받고 여러분이 면벌부를 판매하고 있는 이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 그 면죄부 문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이 면죄부가 이게 뭐 면벌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면벌부가 이 종교개혁 당시까지 가면은 면죄부 수준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 교황에 의하여서 사제들에 의하여서 죄를 사하는 효력까지 나아가게 돼요. 단순히 벌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게 그래서 나오는 연결되는 것이 연옥교리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과 지옥 바로 가지 않고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돈 주고 면죄부를, 죽은 내 부모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이 미사의 의미부터 해서 사죄의 중보의 의미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사죄를 통하여 성직자를 통해서 하고요. 극기하는 그것이 면벌부 면죄부 수준으로까지 가게 될 때 이거는 다 그 권력에 의한 돈. 부패는 여러분 항상 권력과 돈이죠.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십자군 원정도 보내야 되고 성 베드로 성당도 크게 지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 면죄부를 말이 안 되게 남발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 95개조 반박문을 여러분 그 붙이면서지 않습니까? 그 95개조 반박문의 주요한 내용이 면죄부예요. 이 면죄부가 말이 되느냐라는 거.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트리거가 될 정도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말씀의 해석에 여러분 타락, 그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 사제를 통하여서고 그 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권력을 쥐고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종교 범위 내에서의 권력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제도까지 여러분 힘을 미칠 수 있는 그 교권의 권력을 쥐고 거기에 여러분 성직자들이 이게 빠져버려가지고요. 그때 성직자들이 돈과 권력 그리고 성애까지 여러분 다 타락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교황은요 기록해 보니까 그럼 몰래 많은 정부를 드리고 정부는 여러분 그 몰래 여러 부인들을 두고 사생활까지 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을 한 데 있어서는 권력이 이렇게 사제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구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빠르게 넘어갑니다. 종교개혁이 뭘 바꿔야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여러분 바꾸는 것은 먼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모든 잘못된 논리를 바꾸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권력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맨 위에 있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고요. 그리고 교황이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은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 위에 모두 덧붙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전통도 이 성경 위에 있을 수 없고 교회 해석도 이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전통과 해석에 여러분 그 옳고 그름도 이 성경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위에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최고의 권위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건데요. 오직 성경. 종교학자 하나도 외쳤던 것이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성경 위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지만 이 66권의 성경엔 어떤 것도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 하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구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면서 예배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 누구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에 구원이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 그리고 교리가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성찬이 아니라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제를 통해서나 어떤 권력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루터가 주장한 유명한 게 있죠. 만인제사장. 제사장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중보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만인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직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여러분 그 언약궤에 쏟아 부을 때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여러분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휘장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는 여러분 오직 믿음을 통해서지 돈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메뉴의 것을 왜 두었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변질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교회의 정치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 하면 보통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만 생각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정치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 구조예요. 누가 교회를 다스릴 건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누구를 세웠는지 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교회의 권력은 바로 장로의 주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회를 여러분이 다녔는데 내가 처음 나간 곳이 장로회니까 저는 여러분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간 교회가 장로교 고신이었습니다. 저는 고신 하길래 모든 교회는 다 고신이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그때 SFC 하길래 모든 교회 학생회는 그냥 SFC라 부르나 보다. 여러분들이 어쩌다 나오다 보니까 장로회고 고신이네 그럴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장로교가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의 잘못된 이 잘못의 정점에 있는 교회의 권력 구조,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는지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 근본적인 구조부터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제주의의 반대를 장로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가장 성경답게 기억을 했느냐? 바로 칼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칼빈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제주의와 장로회주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죄송합니다. 요것만 하고 제가 요것만 하는 게 오늘 사실은 3분의 2입니다. 진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제주의는 바로 이래요.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는데 단순히 재밌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배워서 재밌는 게 아니라 장로교가 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 구조, 즉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가? 이게 다스림이 치료해라 그랬죠. 우리 치료해라는 말의 앞에 치리라는 말은 벌 주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 바른 것으로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바른 것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치리에 대한 권한인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여러분 그 단체를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잘못된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잘못된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리회라 그러는데 이 다스리는 정치 권력 구조를 치리회라 그러는데 당시 로마 가톨릭이 치리회와 이 치리회에서 권한이 주어진 사람을 직분이라고 했어요. 교회 이런 역할을 이 치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성직자들이 이 치리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만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이 직분이 없어요. 성직자들만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에 의해서 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수직적입니다. 이 지금 세모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잘못된 권력 구조로 인해서 말씀이 잘못 가르쳐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변질되어 버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권력 구조를 바꿔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바꾼 것이 장로회주의라면 이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교회는 누가 다스린다?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장로를 세우셨더라. 그래서 장로회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갑자기 힘이 들어가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장로님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나라 장로들이 미스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엄청난 권한을 장로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장로를 세워서 돌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목사와 장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죠. 다 장로입니다. 이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는 이 직분으로 장로가 주어졌는데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 할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이라 부르는 분들은 다스리는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른 것들을 제시해야 되고요. 장로님들은 이 바른 가르침 하에서 바른 말씀의 교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이 지리에는 목회자와 평신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구조에서는 성직자들만이 이 교회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는 여러분, 목사와 평신도들이 같이 이 지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직자들을 누가 세웁니까?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세웁니다. 근데 이 목회자 평신도를 누가 세워요? 평신도들이 세워요. 이게 엄청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순순히 그래 네 신앙은 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너는 니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지금 중요한 권력을 뺏기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서 그때 처형을 당하고 하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권력이 지금 이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이 치료회를 구성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장로를 누가 뽑습니까? 장로를 누가 뽑아요? 여러분들이 뽑지 않습니까? 목사를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청림 여러분, 이 지금 서영 목사님 여러분 굴러 들어왔습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이 엄청난 변화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 이게 바로 장로회라는 거예요. 권력이 여러분 평신도를 통하여서. 그럼 목사님, 평신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목사 세우면 됩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평신도들이 아무리 여러분 합을 모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장로회는요, 평신도들이 뽑는 데에서 그대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뽑은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가르칠 바른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누가 검사를 한다? 바로 장로회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노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그러면 서영희 목사님 여러분 투표로 뽑아서 바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투표 결과를 노회가 받아가지고요, 노회는 이 서영희 목사님의 행적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을 배웠는지, 그리고 바른 가르침이 있는지, 혹은 삶에 있어서 잘못된 삶의 결과들이 있는지를 다 살펴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의 이 장로회는요, 개교회 우리가 이 장로님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로회라고 할 때는요, 이 당회에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교회의 장로들의 대표가 모인 이것을 장로회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노회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잘못된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지금 사제주의에 반하여서 장로회,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장로회인데요. 이 직분을 보면은요, 교회의 봉사자들은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누가 있느냐면은 네 직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장로와 집사인 거예요. 그럼 목사, 교사, 장로는 다 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장로는 여러분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죠. 교사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신학교 교수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장로인데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재정적인 관리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행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게 수평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제주의는 여러분 성직자들만이 지휘를 구성하고 수직적인데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서 이 정치 구조를 바꾼 거예요.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평신도들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견제를 할 수 있고 정당하게요. 그리고 모든 직분은 수평적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서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세운 거예요. 이 목숨 걸고 세운 이 제도를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가장산 실현하였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들어보셨던 칼빈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직분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는 의미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장로는 안수집사는 한 번 뽑으면 은퇴 나이 될 때까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종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항존직이라는 건 교회에 주님께서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는 의미로 항존직이에요. 한 번 세웠으면 끝까지 간다고 항존직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 유럽의 여러분 개혁교회들 중에는 여러분 장로를 안수집사를 세우고도 임기제로 하기도 합니다. 4년 동안만. 그리고 4년 뒤에 다시 뽑도록. 그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장로로 뽑힌 사람이 쭉 끝까지 장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종직에 의하여서 장로로 뽑아도 임기제로 여러분 두는 여러분 외국의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4년 지나고 나면 그 장로님이 다시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고생해가지고. 왜? 장로의 역할이 성도들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교회의 초창기 개혁 교회의 장로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신방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살고 있는지,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지 이게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장로님들을 잘 뽑아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우리 교회에 돈 많이 여러분 뭐 어떤 그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장로님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안 뽑힌 장로님, 안 뽑힌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여러분 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때 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고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직분이 권력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개신교는 유럽 사회와 같은 그런 사회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바로 세우시고 다음 주에 이 장로와 이 직분과 그리고 이 지뢰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장로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꽃과 같은 열매와 같은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배워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거 저는 한 40분 만에 다 할 줄 알았습니다. 3분의 2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다음 주에 그렇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쉽지가 않네요. 뭐가 안 쉽냐면 시간 안에 마치는 거. 죄송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에 말씀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다 막혀버리는, 하나님, 온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꽉 막힌 구조가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바꾸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울 때에 우리에게 지어진 이 바른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가 나온다는 건 재밌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강의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하도 장 목사님이 시간 많이 갔다 시간 맞다가 한 5시 반쯤 된 줄 알았는데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우리 장 목사님이 강의하시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장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굉장히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겠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력이 되는 것으로 변질된 거,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뭔가 비슷하다 그죠.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직분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계급화되어지고 권력화되어질 때에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마치자마자 바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은 조용히 빨리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멀리서 참관을 하시거나 조용히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신 후에 축복기도 하심으로 5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동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파송 찬양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지금 우리의 유일한 중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통하심이 홀로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바로 이어서 공동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